이렇게 와서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섬기겠다는 목사님들의 그 분들을 9분 장로님들이 전부 나누어서 거의 날을 새가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이력서를 보고 경력도 살피고 해서 우리 교회 가장 적절한 목사님이 누굴까 그 찾는 작업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강 그분들이 다 어느 정도로 장로님들이 이 한 분은 5분 정도, 4분 정도 하시다가 한 분이나 2분 정도로 이분도 귀하고 이분도 귀하다 해서 누구는 천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아지면 대개 2분씩 하면 18분. 그래서 또 교차해서 또 검증하시고 해서 대략 한 서너 분 정도로 이 압축이 되면 장로님들은 그래야 할 거예요. 목사님이 누구를 낙점하면 그렇게 결정하겠다. 근데 이제 내 속내를 밝히죠.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느 목사님 말씀이 우리에게 맞다 하는 것이 모아지면 그 목사님으로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들려질 수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수요일 예배나 찬양 예배나 예를 들어서 참석하지 않는 분들에게 그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들어보고 하라고, 그게 굉장히 모험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전혀 일러 치면 주일 낮 예배만 나오시는 분, 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허락한다면 우리 교회 항존직 모두에게 그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고 싶은데, 그 항존직이 낮에만 나오고 찬양 예배 나오시지 않고 수요 예배도 참석 안 하신 분한테 하나님, 그때는 내가 가야죠. 와가지고 누가 좋은데요? 해가지고 하겠다면 나는 그게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분의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도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쩝니까? 그 무조건 항존직이니까 예배 참석 안 해도 그냥 다 그분들한테 기회를 드려서 그분들로 하여금 의사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는 것이 맞을 것인지 이 고민이 되는데, 아예 그렇지만 우리 전체 교인들은 어제 처음 나온 사람한테도 이렇게 누가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지금 저는 그런 고민 때문에 한데, 청빙 위원장님, 나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 이런 분들에게 심무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드려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모아지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특별히 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분들 여러분이 유추하고 묵상하고 하다가 나는 이분이다 하는 분에게 그렇게 장로님들이 다 결정하고 내가 결정해보면 우리는 전향모에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선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 후임 목사님은 누가 결정한다? 내가 한다? 대답 좀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장로님들이 그 기초 작업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적절하게 서너 분이 결정이 된 다음에 소위 말해서 추천인단이라도 좋고 선거인단 좋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항존직들은 예배 참석 좀 했으면 쓰겠어요. 수요 예배도 감히 그분들한테 그 어떤 목사님을, 후임 목사님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든다는 게 너무 위험하고 겁이 나요. 그분의 한 표에 의해서 어떤 것이 결정된다면 이 내 마음의 고통이 지금 막 아주 심합니다. 장로님들, 해당 교구에 있는 항존직들 예배 참석을 독려해 주십시오.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어떤 이는 전우임 목사님이 바뀌어질 때 굉장히 그 어떤 것이 해서 지금 다른 교회에서는 목사님 떠나면 교인들도 많이 떠날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유언비어처럼 돌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들려질 때마다 나는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파요. 그래서 감히 항존직들은 항존직 서약할 때도 서약을 했어요. 약속했어요. 어떤 교회는요 교역자들한테 교인 출석 적게 하면 막 육두문자를 쓴다고 그래요. 당회장이. 근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 혼자 덜렁 있고 이 전도사님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야 짜샤 이렇게 하겠어요. 저 귀한 분들한테.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한테 야 이렇게 하겠어요.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러나 장로님들은 교구 담당이기 때문에 해당 항존직들에 대해서 적어도 예배 참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나는 위기를 만난 아브라함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13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문제하고 오늘 말씀 풀어가는 데는 아주 상관관계가 큽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는데 그가 헤브론에 있으면서 일어난 사건이 전쟁이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이 상황이 어디에 있을 때? 헤브론에 있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그럼 나도 예배 안 드렸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시험만 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단 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다 보니까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첫 번째 제단 쌓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혼났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두 번째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아요. 이것이 13장 4절이에요. 두 번째. 그가 처음 제단 쌓던 곳으로 그 와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고 두 번째 올라온 데가 거기에서 처음 쌓은 것이 가까운데 거기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은 뒤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시련, 테스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산 문제였어요. 조카와 더불어서 제단 쌓자마자 일어난 일이 제단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 18절에 어떻게 했어요? 세 번째 제단을 쌓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오면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 숲에서 거기서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하고는 전쟁이 터졌어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상관관계를 찾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제단 쌓을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테스트가 존재했던 것 같은데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과 결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예배에 담겨져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나자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이 일을 하자마자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네 예배가 그 예배의 질량을 테스트해보자 하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를 이번에 먼저 우리가 첫째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의 결단에 하나님이 반응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앞에 제단을 쌓았으니 너의 영적인 질량이 어떻게 된가 보자 하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근도 주시기도 하고 반대로 두 번째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도 주시기도 하고 그거 한 세 번째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쟁을 주어서 전쟁을 감당케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에게 닥쳐진 하나님의 테스트가 그 과정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통과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
오늘 여기에 문제는 난처한 상황에 처한 롯이 등장합니다. 조카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 롯의 사건이 딱 터지게 해서 네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저렇게 하는데 어째서 저 집에 저런 문제가 터지지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롯은 어떻게? 소돔성으로 가면서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3장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 있는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가게 되었다는 말씀. 자, 극명하게 두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롯은 소돔으로 들어가면서 존재감을 마음껏 드러내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롯은. 그래서 아주 잘 드러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생길까요? 자,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듣고 보고 나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오 그렇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말씀인가 하고 가서 집에 가서 상고했다.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롯이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소돔성으로 점점 그 범죄 도시들을 향해서 전전하면서 도시 생활하면서 롯에게 들어진 사상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롯이 기껏 생각하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겠다 하고 자기의 생활의 영역을 넓혔지 영적인 영역을 넓힌 요만큼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고 보아라 동서남북 보아라 네가 밟아라. 아브라함은 듣고 보고 생각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는데 롯은 그 동네에 가서 그렇게 호화롭게 잘났고 연락하고 사는 이 모든 것을 거기에 적응을 최고 잘해서 그 지역에서 성문에 앉은 장로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의 예배와 아브라함의 예배 거기에서 간극이 어떤 것이 있을까? 도대체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고 볼 때 보여지며 느끼어 그래서 참으로 그러한 거 말씀을 묵상하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작년보다 금년이 더 나아지는가? 이 문제에 올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라고 하는 것, 또 다른 말로 문화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은 교회에서 이 말씀 듣는 이 한 시간 빼놓고 나머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36년 동안 나와 함께하면서 믿음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것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 범주에 머물러 있는가 봐. 그 자리에 그대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의로운 롯을 건졌으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롯이 본 것은 무법한 생활, 음란한 생활, 그래 말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고 있는 것이 나 롯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 장성제일교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투자되었는가. 여러분의 자아 발전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는 것이 어디에 투자합니까?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십니까? 아니면 삶의 어떤 것을 영농기술 혁신을 위해서 생각하고 보고 듣고 세미나에 가십니까? 과연 교회 안에서 생각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믿음은 바로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롯은. 그러다가 그는 세상을 따라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날마다 보고 만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속에 그는 점점 어떻게 새 속의 늪으로 수렁으로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다닐 때는 나의 적어도 내 신앙이니까 나 삼촌 나한테 너무 그러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잘 믿을게요 했을 거예요. 자기의 신앙 공간을 영역을 좀 만들었을 거예요. 최소한도. 그리고는 그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영역은 마음껏 하나님의 공간 저만큼 밀어내고 마음껏 즐거운 생활 공간을 마련했어요. 내 처자식 재밌게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게 열심히 좋은 사위들을 만나서 하고 제대로 일을 했을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의 처음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은 누구와 사귀고 있는가? 나는 교인들 가운데서 감히 얘기하는데 예배생활 불성실한 항존직과 더불어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여러분은 침륜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퍽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함께 이 아픔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모세가 혼자 짊어져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영을 장로들에게 70인 장로들에게 준 것처럼 이와 같은 마음을 함께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되 그 생명의 분깃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넘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을 봅니다. 시작.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더불어 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투자는 많은 세미나와 공부와 여러 가지 모든 것 하고 있는데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여러분은 어디를 향했던가? 아브라함은 그 영역을 어느 쪽으로 넓혔던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대하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럴 때 롯에게 일어난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것이 오늘 14장 11절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갔다 하는데 그 왕에게 속해 있던 롯이 따라서 종속되어서 다 뺏깁니다. 자기 소유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갖지 못하면서 그 사회의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영혼도 지키지 못하면서 성문에 앉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까 우리 영미 군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엄격하게, 오늘 저녁에 엄격한 밤, 자기 자신을 지킬 능력도 없고 자기가 믿고 따르고 존경하는 소돔 왕 베라도 롯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의 생명과 그의 재산과 그의 친족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왕을 섬겼던 것입니다. 자멸의 봉, 이것이 롯에게 닥쳐왔습니다. 거품이었던 것입니다. 롯아, 네 재산이 무엇이냐? 네 생명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나이다.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다 저놈들 것이죠. 이 세상은 나그네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서 지금 롯이 오늘 저녁에는 중심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테스트는 어느 때? 제단에서 예배 드리고 날 때 바로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질량을 체크하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계속 일어났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 있다 했습니다. 호사다마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되고 우리가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갈수록 사탄의 역사는 더욱 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째 제단을 상수리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드렸을 때 그게 아브라함에게 준비한 테스트는 기근이었고, 두 번째 베델에서 제단을 쌓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풍요로운 것이 테스트였고, 그런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것, 기근에 대해서 아직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면 풍요의 단계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데 인색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인색하고,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 시대의 인도자로,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할 때 전쟁을 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봤더니 두 번째 아브라함이 즉각적인 구출 작전으로 나섭니다. 제단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갑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괘씸하기 짝없는 조카 롯이 잡혀갔다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놈의 새끼 조금 더 고생 좀 해봐야 돼. 이놈의 새끼 싸가지가 없어.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인가 몰라. 좀 그 일을 통해서 자가 좀 배웠으면 요따우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각 나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단까지, 아브라함이 사는 데서 단까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180킬로예요. 180킬로 멀고 먼 거리를 쫓아갔어요. 사병들 데리고. 여기서 광주만 돼도 깐닥깐닥 가겠는데 180킬로를 막 붙여쳐갔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영적인 행위였어요. 영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런 모든 것이 뭐냐? 예배였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진실한 그 예배, 헌신의 그 모습이 그대로 삶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시험지에 정답을 쓰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은 채로 뒤돌아보고 가고 있는 그 미아리 고개와 같은 데를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일하고 극히 작은 숫자 318명 데리고 나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전도가 안 된다. 금년 5월 달에 지금 신고선생 그게 뭐라고? 한 명 전도 오고 가져갈 거냐 말이야. 아무렇지도 않아. 전도 안 해가지고 땡땡.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다 같이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단까지 롯을 쫓아갈 때, 롯을 잡은 그 병사들을 향해서 쫓아갈 때 어떻게 했느냐? 그 재밌는 힌트가
318명만 갔을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14장 13절로 14절. 도망하는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거기다 가로쳐야 돼.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 이름은 이들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군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얘들도 동맹했기 때문에 우원히 뒤따라 쫓아갔던 거예요. 사람을 얻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믿음과 지혜로 완전히 무장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혜가 뒤따랐어요. 그래서 이 동맹한 자들이 같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끼친 것은 영향력이 강했어요. 그들에게 미친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일 만날 때 더불어서 함께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과 친구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동참하고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립무원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믿음과 지혜로 무장된 이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나간데 효과적인 구출 작전인데 대낮에 전공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야습을 틈타서 기습 작전으로 해서 그래가 나중에 쫓아가서 나머지 모두 다 100% 거기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노아야 네 먹을 것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일단 너는 방주만 지어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6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안 나와요? 내가 안 적어줬어요? 지금 저 오늘 방송실이 여러 가지 일이 있어 바빠가지고 지금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짓고 다 하시는데 갖다가 저축해서 쌓아놔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노아가 얼마나 지혜롭게 양국을 저축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방어하는데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지켰다. 이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코 골고 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는 그것을 했던 거예요. 식량을 비축했던 노아나 느헤미야가 성벽 주변에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책을 지켰던 것이나 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식량과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셨습니까? 롯은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지혜 없음이었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시작. 자,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것은 어떤 테스트였느냐? 조카의 전쟁 소식을 듣고 거기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롯에게 일어난 사건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그래서 그 듣고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는 마음으로 두 번째 테스트에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뛰어가서 조카 롯을 건져내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 여기까지 다 합격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또 다른 테스트가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뭘까요? 14장 17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극적인 하나님의 시험지였습니다. 그건 뭐냐? 승전자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이겼는데 어떻게 할래? 그럴 때 모든 영광을 내가 감정.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몇 배 더 강한 정의 병사들을 사병을 통해서 뒤집어 엎었으니 이기고 돌아온 영웅의 귀환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에게 특권을, 그에게 영예를, 그에게 영광을 하고 막 사람들이 들어가서 아브라함 하나를 영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방에 있는 여러 왕들이 다 파괴졌는데 그 파괴진 왕들의 모든 것을 다 찾아오고 왔으니 왕 중에 왕, king of king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영예와 특권을 누려야죠. 교만해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따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와, 아무개 성도님 잘했습니다. 당신이 너무너무 큰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흥분하고 모든 사람이 칭송하고 이럴 때는 주의 종들은 서둘러 그 무대를 내려와야 합니다. 대단하다 하는 칭송이 있을 때 급히 얼굴을 가리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14장 20절을 보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누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돌아오자마자 막 많은 사람 칭송하는데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던진 카드입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되는 최초의 11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11조 생활을 왜 해야 하느냐? 11조를 할 필요 없다. 이건 구약이다. 등등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된 영적인 우리 모두에게 묻는 것은 그 영예로운 물질의 소득을 얻었든지 직장에서 벼슬이 높아졌든지 간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이 묻는데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11조 정신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록펠러는 10의 9조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쩝니까? 교회가 왜 11조? 그래 교회가 하는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 그 예수님이 가져와서 우리가 성전세를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않습니까? 하고 왔을 때 그러면 동전을 갖고 와봐라. 동전의 화상이 누구로 되었냐? 그럼 가이사로 됐습니다. 그럼 가이사의 거면 가이사의 거. 하나님 것으로 느껴지면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하나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11조가 부담되면 하지 마세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는 청직입니다. 하나님 나는 청직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하니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감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종이 있는데 주인이 밖에 갔다 왔는데 이 종은 밭에 가서 일하다가 들어왔는데 주인이 들어오니까 주인 앞에 어느 주인이 와서 야 같이 밥 먹자 할 수 있겠냐. 종이 전부 주인 다 잡수기까지 이렇게 다 먹고 난 다음에 자기 차례가 됐을 때 칭찬하겠느냐? 아닙니다. 종은 무의 다 같이 한번 시작. 승리의 대가.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갖는 자세,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중심 정신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에 합격을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땅에서 이미 그들은 세상에서 다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이 없다. 사람들의 영광을 다 받아버립니다. 승리의 대가는 누구에게서 받을 것인가? 나 재밌는 이 함정이 여기에 바로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을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왕의 골짜기에 와서. 자, 김정순 집사는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아주 가장 아주 굉장히 아슬아슬한 숙제였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왔는데 그 동네에 나아발이 대장이 자 사람만 보내고 다 가져버려.
소돔 왕 베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제안, 이것은 뭡니까? 소돔 왕 베라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모든 물건과 모든 것 다 나한테 있다. 너 그거 가져. 그 전에 다 뺏겨버리고 짓고 다 아무것도 없는 놈이 그따구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올 때 폐하 가무바여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잡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여기서 보면 주인 행세하고 왕권을 지가 주장하려고 하는 그것,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 알죠? 하나는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 보내고, 하나는 소돔 왕 베라가 딱 아브라함의 둘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의 결론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멜기세덱,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고, 세상의 왕 소돔 왕 베라가 있습니다. 소돔 왕 베라가 얘기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간 금식기도할 때 나타난 것 같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돌로 만들어 먹어라. 다 이건 아브라함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네가 다음에 그런 소리 할까 싶은데, 실 오래기 하나, 신발 끈템이 한 가닥도 안 가져. 이게 너무 멋있어. 오늘 말씀의 앞권이야. 여기가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왔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가장 결정적인 승리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영적. 오늘 우리는 이 제단 앞에서 세상의 왕 베라에게 갈 것이냐, 하나님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것이냐는 두 갈래 길 중에서 예배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제단에 오늘 섰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하면서 히브리서 6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소돔 왕 베라가 하는, 너는 실 한 토막, 신발끈 한 가닥도 내가 갖지 않아. 네 것은 세상 것을 등지고 주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 이것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5절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시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는 신령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눈 감고 귀 막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확신시켜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내 자신의 실체, 정체감,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늘 깨우쳐 주시는 그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다고 했어요. 그 예배예요. 그 예배. 오늘 예배가 그 예배예요. 그리고 전쟁하는 자를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향하여 전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순종하는 자. 히브리서 5장 9절 시작.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승리자의 모습 속에서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걸어 나가시면서 벨라를 만날 것이냐, 멜기세덱을 만날 것이냐는 결정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저녁의 숙소에서도 그 생각이 교차될 것입니다. 다 가져라. 사람은 내게 주라. 이렇게 하는 벨라.
아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린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하는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오늘 저녁 말씀의 키포인트.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다같이 일어서서 4절 일어서서 4절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영적 전쟁터에서 오직 우리가 주의 능하신 손에 의해서 승리자의 반열에 오르되 그 승리의 모든 기쁨을 주께 드리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먹고 일어서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